주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오늘 히브리서 시리즈 오늘 볼 말씀은 11장 중에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시리즈 계속 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목장 모임을 교회에서 했을 때 봤던 그 출애굽기의 내용의 어떤 주인공이 되는 인물이죠. 그 모세가 인생을 통해서 말하자면 그 모세의 전체 인생을 좀 브리프하게 서머라이즈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다음 주나 이렇게 좀 더 이어질 텐데 모세가 자기의 삶 가운데 선택한 것이 믿음으로 선택한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있다고 나옵니다. 모세가 선택한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보기 원합니다. 모세가 선택한 두 가지는 뭐냐면요, 본문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겪은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24절 2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말하자면 이집트의 왕자가 되기를 거절하고 선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며 겪은 고난을 선택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2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겪는 수모를 선택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삶을 여러분들 좀 친숙하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세는 그 어머니가 말하자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정말 죽음에 놔둘 수가 없어서 살리기 위해서 말하자면 나일강에 띄워서 그 띄운 그 갈대상자가 다다른 곳이 이집트의 왕궁이고 바로의 왕궁 근처고 바로의 딸이 그걸 나와서 보고 모세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왕족으로 어떤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집트의 혈통은 아니었으나 또 공주가 어떻게 양자처럼 키웠으니까 우리 아는 대로 우리 안젤리나 졸리의 매덕스가 어떤 양자로 안젤리나 졸리의 가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세도 그 가문에 들어간 거예요. 모세도 그런 왕족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글로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 왕족의 혜택 가운데 살게 되었고 그가 장성했을 때 한 40살 정도 됐을 때 모세가 자기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의 어떤 로열 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인들을 좀 보호하고자 히브리인들을 괴롭히는 이집트의 관리를 때려서 이렇게 막 실랑이를 벌였겠죠. 그러다가 죽이기까지 하게 됩니다. 누려도 되는 그 왕궁의 삶에서 괜히 이 모세가 괜히 나온 거예요. 괜히 나오고 자기 동족들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는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이런 살인까지 저지르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동족이 어찌됐건 상관없이 살아도 돼요. 자기가 물론 히브리 출생이지만 핏줄이 히브리인이지만 굳이 그 노예인 자기 그 히브리 사람들을 케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왕궁에서 잘 그 왕궁의 혜택을 왕궁의 삶을 누려도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선택은 그 동족의 아픔을 지나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자기가 누려도 괜찮은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원해서 누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한 거잖아요. 모세가 시험을 봐서 애굽의 왕궁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소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누려도 되고 자연스럽게 거기서 살면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제쳐두고 그 혜택을 포기하고 거절하고 도망자의 삶을 괜히 히브리인들 사이에 꼈다가 괜히 그들 뭐 요즘 말로 오지랖이죠. 괜히 오지랖 넓게 그렇게 히브리인들 케어해주다가 결국 이집트 애굽 그 관리를 죽이기까지 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굳이 보장된 왕족으로서 굳이 보장된 부귀 영화를 말하자면 제쳐두고 자기 동족을 보호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도망자의 삶을 또 고난의 그 이후에 다가오는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고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처럼 우리가 본문을 봤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쉽습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까지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부귀 영화를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왕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들 왜 공부하십니까? 왜 이 땅에서 선택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는 선택을 할 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왕족 되려고 대단한 사람 되려고 아니잖아요. 그렇게 야망을 갖고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려는 야망을 갖고 사는 사람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거절했다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거절한 다음에 이어지는 삶을 우리가 봐야 하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거절하니까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부귀영화를 거절하니까 적당히 괜찮게 한 중간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삶, 아주 밑바닥의 삶으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던 그 삶의 결과는 고난의 시작이고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 애굽에서 40년 이후에 미디안의 중간기를 거쳐서 모세는 광야의 40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궁전을 포기하니까 여러분들 모세가 궁전을 포기하니까요. 궁전을 나오니까요. 그냥 하우스나 아파트나 뭐 콘도가 아니라 바로 홈레스가 된 겁니다. 바로 광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귀영화를 포기했더니 뭐 적당한 삶, 욕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나는 편안하게 살고 싶다라는 것을 누구나 뭐 그 정도는 바라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니까 부귀영화를 포기하면 고난의 삶, 홈리스의 삶, 아주 밑바닥의 삶을 가야 한다면 여러분들 뭘 선택하시겠어요?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삶, 안식처도 없고 갈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향도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 삶이 내가 왕궁을 포기하니까 내가 야망을 갖지 않으면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들 내가 왕궁에서 살든지 아니면 광야에서 살든지 그것을 정해야 한다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성경을 봤을 때 믿음의 선택을 한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길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되면 특히 믿음이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믿음이 시험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자꾸 하다 보면 결국 믿음의 사람이 다다르게 되는 것은 되게 고난의 자리고 고난의 어떤 밑바닥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능이 있었는지 그들이 왕궁에 이들 또한 왕궁의 관리로 이렇게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풀무불로 불로 퍼네스 이게 뭐죠? 그 쇠를 달구는 그런 정도의 그냥 불이 아니라 불보다 더 뜨거운 불, 풀무질이 이제 부채질이거든요. 부채질을 엄청 해가지고 쇠를 녹일 만한 그 불로 던져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고 절을 안 하니까 그냥 뭐 궁에서 내쫓기든지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불 가운데로 던져지는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선택을 하니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자굴로 던져졌어요.
왕한테 혼나고 막 그냥 잘리고 그 관리직에서 잘리고 그냥 뭐 그런 정도의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더니 사자굴에 그냥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을 가는 거예요. 이들 거기 바벨론의 그런 풍습에, 바벨론의 어떤 신에, 바벨론의 왕을 계속해서 섬기고 그들 바벨론의 신하들, 다른 신하들처럼 사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완전 풀문불, 아니면 사자굴, 그냥 죽음의 그 끝까지, 벼랑 끝까지, 그냥 밑바닥 끝까지 가는 삶이 one or the other인 거예요. 그런 삶이 정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그 보상이, 이것이 뭡니까? 세상보다 하나님을 선택한 보상이 축복이 아니라 막 죽음의 끝인 거예요. 밑바닥 끝인 겁니다. 바로가 하나님을 선택한 그 보상이 광야인 거예요. 궁전을 나온 그 보상이 그냥 광야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한 그 선택이 모세를 광야로 내몰게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고난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수모고, 결과가 어떤 원망이고, 결과가 손가락질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옵니다. 100번 양보해서 하나님 말 듣고 하나님의 백성 데리고 나오고, 궁정에 내가 왕족의 삶을, 이집트 왕자의 삶을 포기하고, 계속 띄워주셔도 돼요. 포기하고 나오는 그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래 책임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 어떻게든 내 능력 안 되지만 그래 하나님의 순정해서 데리고 나왔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합니다. 뭐 한 구절만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원망해요. 우리 왜 데리고 나왔어? 거기 있었으면 그래도 노예지만 따뜻한 불 옆에서 우리가 고기라도 먹지. 거기 있었으면 우리가 먹고 자고 그냥 입고 지내는 거 걱정은 안 하지. 왜 우리 끌고 나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굶어 죽게 하고, 여기 나와서 다른 민족의 칼에 죽게 하고, 왜? 거기 있었으면 노예지만 애굽이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주기라도 하지. 왜 괜히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보호도 없이 이 광야에서 죽게 우리를 만드냐고 모세에게 계속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한테 하는 원망을 계속 모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 수모를 모세가 당합니다. 그리고 모세 말년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임무 미션을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 모세, 네가 그거를 맡아줘. 네가 이 백성을, 나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축복의 땅까지 인도해줘. 그런데 모세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그걸 순종한 모세에게는, 근데 너는 못 들어가.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발 한번 못 디디고 모세는 죽습니다.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막 부탁드려요. 신명기 3장에 막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매몰차게 말하십니다. 아니, 너 못 들어갈 거니까 다신, 진짜 이렇게 말하세요. 다신 말도 꺼내지 마.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3장 26절에 다신 말도 꺼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의 삶이, 고난이 가득한 모세의 삶이 담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중에 아마 모세가 썼던 시편이 한 편인가 같아요. 시편 90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힘든 거예요. 광야 삶이 너무 힘드니까 여호와여 좀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주의 종들을, 저를 포함한 주의 종들을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의 시절을, 너무 힘든 시절을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는 고백인데, 너무나도 힘들어서 쓴 시편인데,
언제 오세요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들어요. 언제 이게 끝납니까? 우리 너무 힘듭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 다음에 하나님 빨리 와서 우리를 좀 기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만나주셔서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40년을 정말 그 연수 40년 내내 우리가 이렇게 발붙일 곳도 없고 뭐 먹을 것도 막 풍족하지가 않고 입을 것도 뭐 이렇게 없고 입고는 있지만 뭐 우리가 새로 입을 옷도 없고 집은 더더군다나 없고 이 삶 가운데 하나님 언제 오십니까를 외쳤던 그렇게 간구했던 모세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이 한가운데 이 수년간 수십 년간의 고난의 한가운데 원하는 것은 모세가 고백하면서 원하는 것은 그런 의식주가 아니라 먹을 거 입는 거 입을 거 안식처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정 그 땅이 아니라 가만 보면 모세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확실해지는 것이 신명기 33장입니다. 모세가 말년에 모세가 이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이제 못 들어가죠. 약속의 땅 앞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놓고 이제 나는 죽는데 마지막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해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를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냐고. 왜?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었으니까.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구원이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죽지만 내가 저 축복의 땅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고 죽지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자로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진 광야, 모세가 선택한 것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 하나님이 자기의 그 동족을 그냥 버려두지 않기로 선택한 거, 모세가 그 고난 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 고난 받기를 선택한 거, 그것 때문에 왔던 그 고통, 불안정, 원망, 수모, 막 불평, 비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고백하고 행복을 전하는 모세. 그 행복의 조건이 구원자이신 여호와라고 말하는 모세.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있죠. 사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근데 여러분들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고난의 시간 동안 사실 해결된 게 뭐 있습니까? 그 축복이 모세가 그 말년에 하나님한테 철저히 순종했던 그 40년 그 40년의 말년에 뭐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 당장 있나요? 아직도 전쟁하고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저 땅을 정복하고 저 땅의 이민족들과 말하자면 싸워내야 합니다. 아직도 솔직히 애굽은 더 잘 살고 있어요. 아직도 애굽의 부귀영화는 그대로 있습니다. 아직도 애굽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은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애굽은 여전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훨씬 더 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애굽일 겁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선택한 그 믿음의 선택, 믿음의 그 결단, 믿음의 선택 그것을 좀 극단적으로 보여줄 만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모세에게, 믿음의 백성 다니엘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누군가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A or B 둘 중에 하나 골라. 신실한 무슬림 사우디 왕자 or 사우디 공주, 석유 재벌. 신실한 크리스찬 지하교회 북한 지하교회 크리스찬. 이 둘을 들이미는 겁니다. 신실한 무슬림 아까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의 사우디 뭐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 or 공주,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
둘 중에 뭘 선택할래? 그렇게까지 꼭 해야 됩니까? 그죠? 뭐 사우디 왕자 필요 없어요. 공주 필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 그냥 믿음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크리스찬, 이거면 만족하는데, 이거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이 둘이 고민되지 않습니까? 이 둘 중에 선뜻 선택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사우디 왕자, 북한에 고난받고 있는 지하교회 교인, 죽음이 코앞에 있는, 핍박이 코앞에 있는. 이게 고민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직 포기하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차이가 뭡니까? 여기에 기준이 뭐예요? 제가 의도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건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있고 없고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있고 없고예요. 그거면은 뭐 북한이 뭐가 됐건 왕자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이 없는 건데, 이 둘 중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믿음도 믿음이고 어느 정도의 삶도 우리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막 끝까지 갈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막 그런 예를 들 필요가 있나요? 그런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이것이 고민이 된다면 우리 가운데 아직 포기하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단 하나만 붙잡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플러스 썸띵을 우리는 아직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기독교 절기 중에 종려주일이라는 주일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죠. 고난주간을 기념해서 우리 저희 교회도 매년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저희도 이제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세를 온라인으로 이번 주 내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따가 광고할 텐데 캠페인을 할 건데, 종려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말하자면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딱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그때까지 많은 기적과 많은 어떤 치유와 많은 가르침과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거든요.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향력도 되게 커져 있는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의 말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딱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제 입성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고 있던 겉옷을, 그 예수님이 나귀 타고 가는 그 길에, 그 아열에 그 겉옷을 내려놓고 깔아드리고, 막 카펫처럼 깔아드리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 랜덤한 그 밖에서, 그 길거리에서 막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예수님을 보고 막 옷을 깔아드리고, 카펫처럼. 그 다음에 종려나무가 팜추이거든요. 우리 캘리포니아는 그게 많죠. 팜추이 그 잎을 이렇게 따가지고 그 잎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부채처럼 막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서 호산나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원자여, 어서 와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어서 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온 게 기적을 보니까 믿어지거든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온 게 막 치유하고 막 귀신 쫓고 막 병을 고치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오시거든요.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성전이 완성돼야 되는 곳이고, 이스라엘의 그런 왕권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다윗의 왕권이 회복돼야 되는 게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예수님, 혹 내가 목격했던 그 예수님, 기적의 그 예수님, 그분이 오시는구나. 사람들이 옷을 막 깔고 왕처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어서 로마 황제가 지나가듯이 막 빨간 천이 막 깔리고 막 로마 군병들이 막 이렇게, 그건 못 해드리지만 어쨌든 저 예수님이 들어오시니까 우리가 옷이라도, 우리 겉옷이라도 깔아드리고, 종려나무 그 눈에 보이는 그 나뭇가지라도 갖고 와서 이렇게 흔들어 드리자. 로마 황제처럼 못 해드려도 그 비슷하게라도 우리 예수님 이렇게 환영해드리고 대접해드리자.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 종려주일의 주일의 그 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는
그 왕권을 회복하려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주의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대접해드려야 되겠다고 선택합니다. 그 순간 저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억압되었던, 우리의 정말 억울했던 그것들을 풀어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계속해서 치유해 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구나,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구나, 우리에게 다시 평안과 안정을 주실 분이구나, 내가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분이구나, 그렇게 기대하며 그를 왕처럼 이렇게 대접하는 선택을 합니다. 다소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 로마인이 이걸 봤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잡아들이거나 어떤 핍박이나 그런 것들을 했을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을 채 넘기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보가 자꾸만 박해를 부르고, 예수님의 행보가 자꾸만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 제사장들이나 로마인들을 자꾸만 위협하고, 그들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조차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죽임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가서 못 박으소서. 예수님 때문에 병이 고쳐질 때는 좋죠.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던 귀신 나갈 때는 좋죠. 예수님이 공급해 줄 때 너무 좋죠. 예수님 때문에 기도응답 받을 때 너무 좋죠. 예수님 왕으로 내 옷이라도 깔고 정말 눈에 보이는 모든 거라도 들어서 막 왕처럼 이렇게 부채질하고 환영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기 시작할 때, 그때도 좋을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축복받고 일이 잘 풀리면 좋은데, 소망이 막 생기고 막 그러면 좋은데,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결과가 순환이고 고통이면 그래도 좋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건데 그렇게 똑같이 너네들 박해할 거야. 나를 따르는 결과가 박해받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박해가 막상 다가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흩어집니다. 도망갑니다.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지적받았을 때 그 죽음의 앞에서 지금 로마 군병들이 예수 거의 죽이려고 하잖아요. 완전 핍박한, 예수님 완전 거의 뭐 고문, 모진 고문에 막 피투성이에 막 끌려가신 그 예수님 눈앞에 두고 베드로가 자기도 당황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라고 여자아이가 이렇게 지명하였을 때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합니다. 왜? 그 박해가 두려운 거예요. 자기에게 올 핍박이 당장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그렇게 외면하고 떠나가고 조롱하고, 왜? 왕일 줄 알았는 그 사람이 이제 너무 초라하게 자기 앞에 서 있으니까, 왕일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넘겨드립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자가에 넘겨드려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겁니다. 이번 주가 그 주입니다. 하루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마지막 어떤 사역,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잡혀가시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끌려가서 고문 받으시고, 그 사역이 이번 주, 그 일들이 이번 주에 하루 일어납니다. 왕에서 십자가에 죽은 밑바닥으로,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사람들은 왕으로 대접했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동참자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각보다 초라한 삶을 사신 겁니다. 그죠? 저는 예수님 믿고 막 이렇게 성경 막 이렇게 읽고 막 그렇게 한창 그럴 때, 20대 초반에 왜 굳이 예수님을 이렇게 왔을까라는 의문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님이고 제가 예수님이면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이런 데를 안 왔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하게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로마의 왕으로 태어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로마의 왕으로서 다 예수님 믿으면 다 너희들을 자유케 할게, 뭐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 나 믿고 구원받아, 그럼 너 자유케 할게, 너에게 땅 줄게, 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더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왜 굳이 그런 밑바닥으로 오서 되게 초라한 어떤 집안에, 요셉과 마리아의 그 집에 그 말고요, 되게 초라한, 이름도 없이 되게 짧은 생을, 되게 이 지구로 따져보면 되게 먼지와 같은 그런 삶이고, 먼지와 같은 공간에 오셨잖아요. 먼지와 같은 존재로 오셨잖아요. 구세주이고 만유의 왕이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스테러스 치고는 너무나도 초라한 출현이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예수님의 그 등장을,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이신 분인데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과 같은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그거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그런 등장입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방법이에요. 너무나도 그 당시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불의함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병들로 죽어가고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핍박받고 있고 압박받고 있는데 그걸 좀 자유케 좀 해주시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쳤지만 뭐 솔직히 지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고쳤겠습니까?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글쎄요, 뭐 감히 이런 말 드릴 수 있겠는지 모르겠는데 이국종 교수님보다 더 많이 고쳤을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 신으로 오셨다고 쳤을 때 너무나도 작은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 허무하게 허무하게 따르는 자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핍박, 따르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큰 책임을 뒤로 맡기고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다시 선택을 합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까지도 그런 사도의 사명을 선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사실 여기 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정말 쓰레기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똥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이 그 모든 자기의 모든 백그라운드와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더 고상하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택함으로써 오는 이 땅에서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 그 고통, 그 괴로움을 오히려 기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난을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고난 받으려고 막 고난을 막 채운대요. 더 고난을 더 차일치한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왜 기도합니까? 예배드릴 때 여러분 왜 기도하고 있어요? 삶 가운데 힘드니까 그거 위로받으려고 예배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합니까? 삶 가운데 문제들, 삶 가운데 여러분들 고통들, 힘든 것들, 해결하지 않은 것들,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최소한 앨리스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부터 격려를 받으려고, 하나님부터 평안을 좀 받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위로를 채우는 게 아니라, 격려를 채우는 게 아니라, 평안을 채우는 게 아니라 고난을 채운대요. 그 괴로움을 기뻐하면서. 우리 본문에 다시 한번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고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선택했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까.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성자라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넘사벽의 믿음을 갖고 있어서 선택을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뭐 대단한 열정의 사람인 거 맞죠. 그런데 바울이 막 진짜 성자라서 막 바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막 뭐든지 깨끗해 막 이래서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니에요. 본문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걸 더 좋아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순환을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 더 가치 있게, 더 어떤 재물보다 더 큰 재물로, 더 큰 밸류로 여겼기 때문에 그걸 선택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한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이 좋아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핍박받는 사도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고난을 더 주셔서 하나님이 고난을 더 주셔서 그걸 채워야 하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지금 또 많이 청년부에서 많은 그 유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부모님과 또 함께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과 함께하기 위해서 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게 온라인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커넥트 될 수 있는 게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 얼마면 여러분들 바꿀 수 있겠어요? 얼마면 좀 내줄 수 있겠습니까? 또 극단적인 예를 들어봅니다. 얼마면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지금 되게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많이 한다고 그러죠. 빌 게이츠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임상 실험할 사람이 필요한데 여러분 부모님 그런 연령대의 사람이 딱 필요한 거예요. 얼마면 빌 게이츠가 얼마 주면 여러분 부모님 내줄래요? most likely 여러분 임상 실험하다 죽을 거예요. 백신 테스트를 하다가 얼마면 주실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안 주잖아요. 얼마건 안 주잖아요. 그게 밸류인 거예요. 그게 가치인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 안 드릴 거예요. 1,000억을 주건 많아요. 조를 주건 싫은 거예요. 왜? 이 부모님의 가치는 그런 거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가족의 가치는 그런 거니까. 거기에 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에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가치를 주면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 안전, 건강,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 그거 보장해주면 하나님 줄래요? 하나님 포기할래요? 반대로 하나님 포기 안 하는 대신 그것들 포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살만하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으니까, 지금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도 아주 끝까지는 안 갔으니까, 극단까지는, 광야까지는 아직 안 갔으니까 우리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겉옷을 깔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팜추위를, 그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환영하려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이 상황이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세 달 이어졌을 때, 이 상황이 점점 나아지지 않고 더 악화됐을 때, 지금 미국은 아직 피크가 안 왔다는 상황, 그런 얘기가 있는데 더 심각해졌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그렇게 예배 시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그런 예배의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 예배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 아까 빌립보에서 나온 그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심지어 종의 형체를 지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게 우리가 부모님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 어떤 것과도 바꾸기 싫으니까 자기가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하는 극단의 상황밖에 이걸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선택이 있는 거예요. 하늘 보자 아니면 이 땅의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고 그걸 깨달아 아니까 모세가 그게 좋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좋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이 좋아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마음이 이제는 깨달아지니까 이제 그것이 좋아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감당한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이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게 알아지니까, 고난 애프터 고난 하다가 고난에 깔려서 죽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더 채우고 싶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그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유치한 사우디의 왕자고 공주고 북한의 지하교회 어떤 교인이고 그 유치한 예와 같은, 그 유치한 질문과 같은 선택의 그 질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은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 어떤 가치와도 더 상황이 악화되고 심해지면 그 가치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점점 더 확실해지고 점점 더 중요한 것만 남게 될 겁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죠. 오늘 종려나무를 시작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환영하고 우리 영으로, 우리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하듯이 이런 초청의 시간을, 초청의 날을,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우리 고난에 좀 동참하게 되는 고난주간이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이 좋아지는, 예수님이 뭘 했는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고난주간을 인도하실 텐데 그 고난주간 가운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군지 요한복음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 같이 깨닫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님을 좀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알아갈 때 그 사람이 더욱더 좋아지는 것처럼, 나를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점점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점점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점점 좋아지고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무슨 결단을 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선택하는 선택이 그냥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굳이 나는 왕국이 싫어, 나는 부귀영화가 싫어,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굳이 내가 세상의 밸류나 금은보화를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수모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막 고난받는 거를 내가 선택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게 기뻐지는 겁니다.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동안 그 마음을 좀 갖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도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래서 기뻐서 좋아서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